네,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두 군데를 같이 보겠는데요. 출애굽기 20장 7절 말씀과 또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을 같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출애굽기 20장 7절 말씀 먼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주 너희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못한다. 주는 자기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자를 죄 없다고 하지 않는다. 네, 이제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극히 높이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하늘과 땅 위와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시라고 고백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아멘. 네,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하십시오. 네, 한번 해보실까요?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하십시오. 네, 한 번 더요.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하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하십시오. 네. 우리가 올 한 해 이 십계명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의 신앙의 기본을 다시 세워가는 그런 한 해가 되고자 이제 1월부터 계속해서 이 십계명 말씀을 이제 한 계명씩 살펴보고 있습니다. 예배의 대상이 분명하게 흔들리지 않고 이 예배의 대상이 명확하게 해줘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예배의 대상께 드리는 그 예배의 방법이 또 그 예배를 받으시는 분의 뜻에 맞게 그렇게 되도록 이제 회복하도록 되는 것, 이것이 이제 1계명과 2계명의 말씀이었죠. 이제 오늘은 우리가 이 3계명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우리 가정과 또 우리 교회가 살아나고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3계명의 말씀을 우리가 세 번역으로 봤는데요. 개역 성경으로 보면 이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죠.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저 사람이 망령났나, 이런 말을 우리가 가끔 하기도 하죠. 가까이 있는 사람한테 하기도 하고 지나가던 사람한테 하기도 하고 그래요. 망령되다. 망령되다는 말, 여러분 이 말은 사전적으로 보면 늙거나 정신이 흐려서 말과 행동이 주책 없다. 이게 이제 망령되다의 사전적인 의미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엉뚱한 짓을 하거나 이상한 말을 하게 되면 그러면 저 노인네 노망이 들었나, 이제 그런 말을 하게 되는데요. 그런 의미와 이제 비슷한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말씀을 보면 많은 분들이 먼저 이렇게 생각을 떠오르게 될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라는 거구나. 망령되 일컫지 말라는 게 하나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라는 거구나. 네,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이 계명은 그보다 훨씬 더 깊은 의미가 있죠. 이 계명은요, 단순히 말 조심하라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이 계명은 사실 이렇게 우리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당신은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귀하게 여기며 살고 있습니까? 또 당신의 가정은 정말 주님의 이름을 존중하는 가정입니까? 그렇게 질문하고 있고요. 그리고 당신의 교회 생활과 일상은 주님의 이름에 어울리는 삶입니까? 이 계명은 사실 우리에게 이 질문을 계속해서 던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귀하게 여기며 살고 있는지, 우리 가정은 주님의 이름을 존중하고 있는 가정인지, 그리고 내가 교회 생활과 일상이 그 주님의 이름에 어울리는, 그 주님의 이름을 보여줄 수 있는 그렇기에 부족함이 없는 삶인가, 이걸 묻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대하지 않는 것이 이 계명에 우리가 소극적으로 순종하는 거라면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건 뭐가 될까요?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하는 거예요. 무작정 존중하라고 하는 것은요, 사실은 권위에 무조건 복종하라는 것으로 여기기에 온전히 순종하기가 어렵게 되죠. 왜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존중해야 하는지 우리가 그 이유를 알고 또 그 하나님의 이름의 가치를 깨닫게 된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우리가 자원하여 드리는 그 순종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3월 한 달 하나님의 이름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서,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과, 그리고 목장과 또 우리 교회에서 가장 존중이 여김을 받게 된다면 여러분,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와 또 그분의 영광을 우리는 풍성하게 경험하게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해야 할 그 이유를 우리가 세 가지를 발견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요, 주님의 이름이 어떤 이름인가? 거룩히 여겨야 할 이름이라는 겁니다. 주님의 이름은 거룩히 여겨야 할 이름인 거예요. 이 제3계명에서 망령되게 일컬지 말라라고 그랬잖아요. 이 망령되게라는 단어의 히브리어가 뭐냐면 샤웨라는 거예요. 샤웨. 이 말은요, 헛되다, 가치가 없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헛되다, 가치가 없다. 그것이 이 히브리어로 망령되게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단순히 함부로 호칭해서는 안 된다라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게 하거나 가치가 없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름이라는 것은요, 그 사람의 존재를 담고 있는 거잖아요. 존재를. 여기에 앉아 있는 우리 다음 세대들을 바라보면서 야, 너! 이런 식으로 부르면 그 아이의 이 존재에 대해서 지금 특별한 존재가 되지 않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아무나 바라보면서 야, 너!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 아이의 이름을 정확하게 딱 불러줄 때에 여러분, 그 이름에 해당되는 그 존재가 특별하게 여겨지고 지금 많은 사람들 앞에 그렇게 나타나게 되는 거잖아요. 다현아 라고 부를 때 다현이가 큰 눈을 뜨고 쳐다보게 되잖아요. 자신의 존재를 지금 분명하게 자신도 인정하고 모든 사람도 지금 인정하게 되는 거죠. 이름이라는 것 참 특별한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누군가의 이름을 존중한다는 것은 그 사람 자체를 존중한다는 뜻입니다. 누군가 이름을 함부로 대한다는 것은 결국 그 사람을 가볍게 여긴다는 것이죠.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우리 부모의 이름을 여러분 누군가 함부로 부른다라고 해보십시오. 야, 저기 누구 온다. 야, 니네 엄마 온다. 니네 아빠 온다. 이게 아니라 그 엄마 아빠의 이름을 그냥 함부로 부르면서 야, 저기 누구 온다. 이렇게 딱 얘기하면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같이 낄낄대면서 웃고 있는 자식은 이거는 진짜 이 전문 용어가 나올 뻔했는데 아주 나쁜 자식이죠. 자기 부모의 이름을 자기 자신도 함부로 여기고 있으면요, 다른 사람도 함부로 여깁니다. 내가 내 부모의 이름을 내가 함부로 막 불러보십시오. 그러면요,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도 내 부모의 이름을 편하게 부릅니다. 편하게 불러요. 내가 존중이 여기지 않으면 누구도 내가 존중이 여기지 않는 그 사람을 존중이 여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북한의 김정은이라고 하는 저 독재자, 갈수록 이제 살 날이 얼마 안 남았다. 이 미국 첩보 기관들은요, 김정은이 여러 매체에 등장을 하게 되면 그런 것까지 다 조사를 한다고 하잖아요. 영상을 얼마나 면밀히 분석하는지, 1분의 호흡을 지금 몇 분 하고 있어서 그 1분의 호흡을 몇 번 하고 있어서 그 호흡에 해당되는 맥박수를 다 체크를 하고요. 모든 것들을 다 체크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의 여러 가지 현재의 건강 상태들을 계속해서 체크하는 거죠. 여러 가지 손에 뭐 주사 자국이 있는지,
뭐 부었는지 아니면 살이 찐 건지 뭐 하여튼 여러 가지를 다 분석해서 지금 그의 건강 상태가 어떤 건지 막 다 체크하죠. 자, 그런데 이 북한에서 이 김정은이라고 하는 저 독재자를 뭐라고 불러요? 최고 존엄이라고 부르죠. 최고 존엄.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여러분 이 세습으로 독재 체제를 이어가고 있는데 북한에서는요 그 누구도 이 독재자들의 이름을 쓸 수가 없습니다. 북한 주민들 가운데 넘어온 이 귀순한 이 모든 사람들 가운데 이름을 다 조사해봐도요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이 이름을 쓰고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우리나라에 이제 탈북민이 거의 5만 명이 가까운데 그 사람 가운데서 이 이름을 쓰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 이름을 쓸 수가 없어요. 쓸 수가 없어요. 지금 현재 이 지도자로 되어 있는 이 김정은의 이름, 그 이름을 동명이인이 존재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 땅 어디에서 깊은 구석에서라도 야 정은아 라는 말을 감히 함부로 올릴 수 없도록 그렇게 만들어버린 것이죠. 가장 존엄한 그 이름을 아무나 함부로 쓸 수 없도록 만들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북한 그 TV에서 아나운서가 이 그 뉴스를 소개하고 할 때 웅변하듯이 막 뉴스를 소개하잖아요. 그런데 그때 김정은을 이야기할 때 뭐라고 불러요? 수식어 없이 그냥 호칭하게 된 경우는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다 가장 많이 기본적으로 하는 게 뭐예요?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 뭐 이러면서 경애하는 이걸 가장 기본적으로 해요. 제가 또 어떤 말을 하나 한번 제가 이 조사를 해봤더니 왜 이렇게 긴지 모르겠어요. 조선노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 사령관이신 우리 당과 국가 군대의 최고領導자 김정은 동지. 이 수식어만 하다가 숨이 넘어갈 뻔했어요. 얼마나 길게 설명하는지. 그만큼 함부로 부를 수 없는 위대한 이름이라는 거잖아요. 여러분 인간을 향해서도 이제 나이가 30대인데 이제 곧 얼마 살지도 못할 것 같은 그 인간의 이름을 향해서도 이름을 존중히 여기면 이 정도인데 하물며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이름을 저 김정은 이름만도 못하게 여기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하나님의 이름은 단지 우리가 종교적으로 부르는 호칭이 아닙니다. 그 이름은요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는 이름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실 때 맨 먼저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왜 기도의 첫 문장이 이것이었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에게 가장 먼저 회복되어야 할 것이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태도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겨야 할 이름으로 그렇게 삼아야 된다는 것이죠. 역사적으로 유대인들은요 이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읽다가 여호와라는 그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게 되면 그 하나님의 이름을 자신들은 여호와라고 읽지 않고 그거를 다르게 불러서 읽었잖아요. 그게 뭐예요? 아도나이, 아도나이, 나의 주님, 나의 주인, 그 뜻입니다. 아도나이라고 그렇게 표기하며 읽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죄인된 내가 함부로 그 이름을 내 입으로 부르는 것조차 조심했다라는 것이죠. 심지어 경건한 유대인들은요 성경을 필사할 때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게 되면 옷 매무새를 다시 정리했어요. 그리고 그 이름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다시 무릎을 꿇고요. 그리고 필사하고 있던 그 붓을 깨끗하게 빨아요. 깨끗하게 빨고 다시 깨끗한 잉크를 묻혀서 그 하나님의 이름을 기록하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필사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성경을 필사를 그렇게 하고 계신 분이 계신 거예요. 성경을 쓰다가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면 갑자기 옷을 다시 여미고 그리고 무릎을 다시 꿇고
그리고 새로운 펜을 꺼내가지고 새 펜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쓰고 계신 분. 우리는 그렇게까지는 하지는 않잖아요. 여러분, 이것은 그냥 외적인 형식을 우리가 그렇게 따라가야 된다는 게 아니죠. 우리의 마음 안에서 주님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신앙이 다시 회복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저는 이 말씀을요, 우리 가정 안에서 더욱더 적용해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여러분, 가정이 어떤 곳이에요? 주님의 이름 위에 세워진 공동체이잖아요. 주님의 이름 앞에 서약하고 시작한 공동체가 믿음의 가정들 아닙니까? 믿음의 가정은요, 그냥 밥 같이 먹고 사는 곳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서약하며 시작한 공동체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고 맡겨주신 사명이 있는 공동체가 믿음의 가정이잖아요. 그러니 이 가정 안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어떻게 다루어지느냐가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뭐 다 그렇진 않지만 대부분 믿음의 가정 안에서 자란 자녀들 중에 신앙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떠난 그 자녀들이 있죠. 그 이유가 뭔가 하고 살펴보면요, 가정 안에 두 가지 큰 원인이 있다라는 것을 보게 돼요. 하나는 그 부모가 교회 생활은, 심지어 직분도 다 있지만 가정에서의 실제적인 신앙생활에 모범이 되지 못하는 경우, 그러니까 교회에서 보여주고 있는 그 부모의 모습과 가정에서 보여주고 있는 그 부모의 모습, 여기에 심각한 차이가 많이 발생하게 되면 될수록 그 자식은요, 혼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도대체 뭐가 우리 부모의 진짜 모습이지? 이게 헷갈리는 거죠. 자주 보이는 모습은 영 본받을 게 별로 없는데, 그런데 교회에 가서는 너무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으면, 그러면요, 그 차이가 심하면 심할수록 그 자녀에게 신앙의 계승이 이루어지기 어렵다라는 거죠. 또 한 가지는요, 부모가 늘 교회와 사역자들에 대해서 부정적인 상을 가지고 자꾸만 부정적인 언어를 내뱉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부모를 통해서는 그 신앙이 그 자녀에게 아름답게 전수되기 어렵습니다. 전수가 돼도요, 다 똑같은 신앙이 전수가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는 그 신앙이 있는 것처럼 살아가지만, 그런데 그 믿음의 사람들이 없는 곳에서는요, 믿지 않는 사람과 구분이 없게 되는 것이죠. 자녀들은 부모의 신앙적인 가르침보다 사실은 부모의 말투를 먼저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를 배우고요, 교회를 대하고 사역자를 대하는 태도를 훨씬 더 영향력 있게 받아들입니다. 부모의 신앙 고백보다 부모의 반복되는 일상 언어를 훨씬 더 오래 기억하게 돼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가정 안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귀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벗어난 그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대하는 태도가 진짜 우리의 신앙의 민낯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이 씨가 된다라는 말이 있죠. 심은 대로 거둔다라는 이 법칙은요, 그대로 적용되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여러분, 그 말씀과 기도와 찬양을 씨로 심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 말씀이에요.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주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주님도 존중히 여겨주신다라고 했어요. 그러나 주님의 이름을 함부로 대하고 그 주님을 멸시하는 자를 주님은 경멸하신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며 존중함으로 존중을 받게 되는, 그 주님께 존중을 받게 되는 여러분, 이 3월 한 달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이 주님의 이름은 우리를 구원하신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그 주님의 이름 안에는 우리를 향하신 구원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 주님의 이름을 우리는 존중히 여겨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겨야 합니까? 그렇게 여기지 않으면 오늘 말씀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은 죄 없다 할 수 없다. 그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하는 것은 죄라는 거잖아요. 그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 반드시 그 대가를 묻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죄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징계의 채찍을 드시는 거죠. 그래서요, 그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징계가 무섭고 두렵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겨야 되는 것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무섭고 벌 받을까 봐 우리가 무언가를 행하는 것, 그거 오래가지 못하잖아요. 그 신앙 오래가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억지로 복종하라고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그 이름의 가치를 알고 기쁨으로 그분을 높여드리기를 원하십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죠.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우리가 아까 찬양을 통해서 함께 고백했던 말씀이에요. 이 예수밖에는 다른 아무에게도 구원은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주신 이름 가운데 우리가 의지하여 구원을 얻어야 할 이름은 하늘 아래에 이 이름밖에 다른 이름이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이름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뿐입니다. 예수라는 이름이 왜 귀합니까? 그 이름은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이름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 이름으로 소망 없던 인생에서 우리가 소망을 발견하며 날마다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은 그냥 아름다운 종교적인 이름이 아닙니다. 그 이름은 우리를 살린 이름이에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는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그러니 성도에게 예수의 이름보다 더 귀한 이름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큰 은혜를 입게 되면 그 사람 이름을 쉽게 잊어버리지 않게 되잖아요. 아, 나 그분 내 평생의 은인이야. 다른 사람의 이름은 잊어도 내가 큰 은혜를 입은 사람의 이름은 잊어버리지 않게 되는 것이죠. 인생에 가장 힘들 때 도와준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의 이름을 오래 기억합니다. 하물며 여러분, 우리가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신 그 주님의 이름을 우리가 가볍게 대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어찌 믿음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성도는요,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그저 무심코 습관적으로 형식적으로 그렇게 부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이름을 날마다 감사함으로, 무엇보다도 사랑함으로 그 이름을 불러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3월 한 달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다시 귀하게 붙드는 한 달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힘들 때 그 주님의 이름을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두려울 때도 그 주님의 이름을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에 문제가 있을 때 주님의 이름을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를 위해 기도할 때 무엇보다도 그 주님의 이름을 붙들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공할 때 더더욱 그 주님의 이름을 먼저 드러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은 우리를 구원한 이름이고 지금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이름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주님의 이름은 우리를 심판하실 이름이라는 거예요. 심판하실 이름. 바울 사도는 빌립보서 2장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친히 자신을 낮추시고 이 땅에 오셔서 그분 자신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했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자신을 낮추셨던 그 주님을 지극히 높여주셔서 가장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으로 삼아주셨다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면서 오늘 2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하늘과 땅 위와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여러분, 이 일이 이렇게 되는 것, 이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 지금이 아니라 언젠가라도, 아니 하나님은 강제로라도 그렇게 하실 날이 반드시 우리 앞에 오게 하실 것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 여러분, 이 일은 이 말씀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날이 바로 심판의 날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심판자이십니다. 또한 그의 이름은 구원이지만 동시에 그의 이름은 심판인 것이에요. 고린도후서 5장 10절 말씀이에요. 우리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야 합니다. 그리하여 각 사람은 선한 일이든지 악한 일이든지 몸으로 행한 모든 일에 따라 마땅한 보응을 받아야 합니다. 아멘. 나를 구원하신 분의 이름을 여러분 소중히 여기는 것 마땅한 일입니다. 그것이 은혜 입은 자의 도리이기 때문이죠. 또한 나를 심판하실 분의 이름을 기억하는 것, 그 심판하실 분이 누구인지 우리가 그 이름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가장 미래를 잘 준비하는 처방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헛살지 않고 가치 없게 만들지 않고 방황하며 우리의 시간을 허비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그 인생에 대한 아주 중요한 처방이 심판자가 누구인지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는 신앙의 대상인 그 하나님과 예수님 그리고 성령님을 모두 다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주님. 주인이라는 것이죠. 주인. 여러분 그분이 주인이 된다면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가 있겠어요? 그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삶이 실제 그런가라는 것이죠. 교회에서 우리가 예배할 때는 그분을 주님이라고 하지만 우리의 실제의 삶에서는 그것이 시인되고 과연 고백되고 있는 것인가? 그게요. 중요한 결정을 할 때 기준이 되고 있는가 보면 되는 것이죠. 자녀들이 앞으로 진학을 하고 또 무엇을 해야 될지, 뭘 하며 먹고 살아야 될지, 그거를 결정할 때, 진학 지도를 할 때나 또는 취업을 선택할 때 하나님이 자녀들에게 허락하신 그 은사보다 혹시 저와 여러분도 세상에서 더 많은 부를 얻고 또 출세하고 명예를 얻도록 그것이 기준이 되어서 그걸 고려하면서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이 있지는 않은지, 그것이 기준이 돼서 어떤 결정을 내려주려고 애쓰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돌아봐야 되겠죠. 말로는 예수님이 주라고, 예수는 주, 그렇게 수없이 우리가 찬양하고 고백하고 가르치고 있지만 실제는 돈이 주인이라고 얘기하고 인기가 주라고 얘기하고 명예가 주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의 신앙생활의 최대 장애는요 사실은 세상이 아닙니다. 세상이 신앙의 장애물이 아니라 교회에서의 신앙과 가정에서의 삶이 차이가 날수록 그 자녀들의 신앙에 큰 장애물이 놓여져 있게 되는 것이죠. 입술로는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지만 삶으로는 다른 것들을 주님으로 여기며 살고 자녀들도 그렇게 가르치는 것들이 여러분 가장 큰 장애물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오늘 우리가 세 가지를 우리가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이제 이 3월 한 달 첫 번째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며 존중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결단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입술과 삶으로 가정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하고 하나님이 만드신 가정과 교회를 소중히 여기고 세우신 리더들을 존중히 여기겠습니다. 두 번째로 구원의 이름 대신 주님의 이름을 감사와 사랑의 마음으로 날마다 부르겠습니다. 여러분 이 결단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제는 나를 구원하신 그 주님, 내 영혼을 건지실 뿐만 아니라 이 모든 육체의 삶의 문제 속에서도 언제든지 건지실 수 있는 구원의 주님의 이름을 여러분 날마다 사랑하며 감사의 마음으로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심판의 주로 오시는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음에 우리가 더욱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소중히 여기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심판 주로 오실 그 주님, 오늘이라도 주님이 다시 오신다라고 할 때에 그 심판의 주님의 이름 앞에 그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내가 그 심판의 주님을 늘 기억하며 이 땅에서 하나님 그 죄에 물들지 아니하고 이 세상을 그리스도로 그 주의 보혈로 물들이며 살아가는 믿음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앞에 날마다 믿음으로 결단해야 될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을 존중히 여김으로 주님께서도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겨주시는 여러분 그 은혜가 오늘 새벽을 깨운 여러분 모두와 또 여러분 가정과 자녀와 그리고 모든 목장과 우리 교회 위에 넘치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